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어떤 분은 TV를 켜둔 채 그대로 잠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 버리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아침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끝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도록 도와주는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순간도 있었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 위로를 경험하기도 했겠지요.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지금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완벽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심령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의 힘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한 학자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면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밤 베개를 베기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 작은 음식이라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안식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끝을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혹시 불평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누우시려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변화시키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루를 밝히는 첫 불빛이라면 회개의 기도는 그 불빛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정화시키는 강물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아가며 허물과 실수를 남깁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순간의 분노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보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욕심과 교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작은 죄의 파편들이 쌓이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에 걸리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내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면 영혼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무거운 짐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심령은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말과 행동, 그리고 숨겨진 마음을 돌아봅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담긴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 사실은 확인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처를 털어놓지 못한 사람들은 불면과 불안에 시달리지만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회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같아 기도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이가 수없이 넘어져도 부모는 매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듯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다시 걸어가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는 낙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넘어짐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 다시 걸어가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완벽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벗겨내고 대신 용서와 평안의 옷을 입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누우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노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루를 밝히는 첫 불빛이라면 회개의 기도는 그 불빛을 더 맑고 순결하게 정화하는 강물입니다. 이 강물을 통과한 영혼만이 내일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후회와 무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으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밝히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내일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두려움 속에 맞이하기 쉽습니다. 내일의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미래, 건강의 불안, 관계의 갈등,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수많은 고민이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제 미래를 맡깁니다. 제 삶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웃고 있지만 내일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병상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있던 사람이 내일은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움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비밀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길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기에 결국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결국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룻은 낯선 땅에서의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손에 소망을 두었고 민족을 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믿음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입니까? 자녀의 진로입니까? 일터의 안정과 사업의 돌파구입니까? 혹은 건강의 회복입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깁니다. 어둠만 보이던 눈이 빛을 보기 시작하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두려움으로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보지 못하지만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씨앗을 심고 소망을 맡길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지금의 고통이 크다면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정과 자녀의 길, 제 일터와 건강, 제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새롭게 빚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밝히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소망의 기도로 내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는 새 기둥이 되고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